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야림을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린 지난 17장에 반복해서 오늘 18장에도 나오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대로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17장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제 그렇게 하여 행하는 그런 영적 어두움을 17장에는 보여주는데 여기는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 그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미가의 집에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 1,100을 가지고 간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가인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그 저주를 듣고 겁이 났겠죠. 그래서 그 돈을 전부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도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했던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간 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행했던 것이 뭐냐면 책망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그 저주를 덮을 만한 복을 그에게 자기 아들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은 1,100을 이제 도로 찾아서 이 돌려받은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고요. 그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도 만듭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이 또돌이 레위 청년을 붙들어서 그를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그런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흉내낸 이방신들의 그 방식대로 행해서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17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이렇게 이 미가의 한 가정에 대한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8장에서는 좀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 한 가정이었다면 18장에는 한 지파의 영적인 어두움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데 이 한 지파가 17장에 얘기했던 이 미가 가정에 함께 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얽히고 설키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오늘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한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단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땅
우리가 지난 말씀에 보면 삼손이 좀 여러 장 가운데 나왔었는데, 이 삼손의 활동 지역이었던 소라와 에스다올의 그 지역이 바로 단 자손에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단 자손들은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서 그 바로 옆에 함께 있었던 정복해야 할 땅,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모리와 블레셋 경계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골짜기로 사사기 1장 말씀에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이들이 이 단자손들이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산지로 그렇게 몰아넣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음을 보면, 단자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땅들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안전한 곳, 또 풍요로운 곳을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갔냐면 북쪽, 미가의 집이었던 이 에브라임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북쪽에 거주하기 위해서 점탕꾼 5명을 먼저 보냅니다. 거기서 그곳 보내서 정탐꾼 5명은 그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레위 청년 이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마치 보면 질문들을 보면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무엇을 받고 있느냐, 무엇을 얻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보면은 마치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떤 면접을 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이 레위 자손의 실력을 보고 싶었는지 하나님께 자신의 행할 길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6절에 그 레위 청년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명확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그 행할 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열어놓으신 곳이고, 또 아무런 걱정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곳을 정복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 5 정탐꾼은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헛된 믿음이죠, 잘못된 것을 듣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것을 듣고 간 곳이 바로 라이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본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을 본즉 하면서 이제 말하죠. 염려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 없고 부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적이 될 만한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어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이 정탐꾼들이 이 믿음으로 취하여야 할 이 정탐을 오히려 이 단자손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탐심으로 사로잡혀서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는 곳, 정복하지 않아도 될 곳, 그리고 공격받지 않을 만한 곳, 안전한 곳, 주변에 딱 보았을 때, 누구나 봤을 때 굉장히 풍요로운 곳,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곳을 이들은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땅에 돌아와서 단 자손들에게, 그 자신의 형제들에게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단 자손들은 9절에서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떠돌이 레위 청년, 그냥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그 레위인이 떠돌다가 갔던 이 에브라임의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고용되었습니다. 고용됐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찌 고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여야 할 사람인데 그 어떠한 사람이 그를 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용했던 이 레위인이 그들이 원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게 여기고 자신의 그 탐욕을 취하여 바라보고 찾고 가고자 한 그곳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단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명하면서 헛된 꿈을 가지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하려는 땅 라이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레위 청년 미가의 제사장의 이빨린 소리에 정탐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본 라이스 땅의 평온과 부유함은 이 단자손들의 탐심을 채우기 아주 좋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단자손 이 600명이 이제 출발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 출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뒤쪽 모든 스토리들을 보면은요, 이 단자손들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불량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정탐꾼을 잘 보살펴 주었었던 이 에브라임의 이 미가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있던 그 헛된 그 레위인, 제사장의 일들을 했던 그 레위 청년을 자신의 지파 제사장으로 반협박하여서 그렇게 재고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레위 청년은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각기 속은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재고용됐다는 것에, 그리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함으로 올커니 하면서 덥석 물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봇과 미가 집에 안에 있는 이 에봇과 그리고 그 모든 신상들을 받아가지고 함께 단자손들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자손이 불량배처럼 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미가가 자신의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갑니다. 이들을 바라본 단자손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 겁을 주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단자손이 이제 마지막 자신들이 가야 할 그곳 라이스 땅으로 나아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라이스라는 곳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단자손들이 의지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앞세우고 갔습니까?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그리고 그 제사장을 취했다, 그렇게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었다 말하면서 실제는 말만 그랬을 뿐이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방 신상을 오히려 섬겼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레위 청년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따라, 돈 따라 마음이 변하는 이 사람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이 한가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는 이 라이스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이들을 정복해 하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들을 아무 죄 없는 그들을 무참하게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스 땅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땅 이름 단이라고, 그 단 성읍이라고 짓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또 마지막 구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상들을 세우고 또 사람을 또 의지하는, 자기가 볼 때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 머릿속에 어디 공중분해되어져 있고 그냥 어디쯤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보여지는 상황 따라서 움직이고 내 고집대로, 내가 행했던 대로, 내가 보기 좋은 곳, 내 탐욕을 취하기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말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을 듣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아니라 죄된 삶, 내 생각대로, 느낌대로, 보이는 대로, 탐심 그대로 노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주는 곳, 더 높은 자리를 주는 곳, 더 편한 곳, 풍요로운 곳, 정복해야 할 곳이 아니라 정복당하지 않을 만한 안전한 곳, 그곳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 말씀하시는 곳,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그것은 험난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다. 그 끝은 우리가 딱 보았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절벽과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절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좀 풍성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거룩한 삶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오늘 하루, 매일의 삶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된 왕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 들어야 할 것 같은 소리, 전쟁의 소리, 고통의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